지난 주일날 우리 삶의 현장에는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오기도 하고 최악의 저주와 같은 지향의 삶을 살게 되는 시간표도 온다. 근데 이게 한 번씩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어떤 삶을 살았냐, 최고의 행복한 축복의 시간을 보냈다. 몇 년 동안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반등의 기회가 올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고통이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힘들어지면 그때는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왜냐? 너무 힘들으니까. 삶이 힘들으니까. 통치를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꾸자 이런 얘기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집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누가 와도 사실은 똑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누가 그걸 나만 어떻게 우리나라만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전 세계가 그렇다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뒤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떠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막 행복합니다 이렇게 지내지만 고통스럽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런 시간표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불러서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줍니다. 그 속에서 확인시켜 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때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게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풍요로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또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놓치니까 뭐 하냐? 자녀들에게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하지 않아요. 지금 뭐 풍요롭게 사니까 굳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자녀들 양육을 안 해요. 그러면 어느 날요, 저주와 같은 재앙을 또 만나게 되집니다. 그럼 그때 뭐 합니까? 우상숭배 막 해 살려달라고. 종교생활 막 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응을 안 해요.
왜요? 살려달라고 하지 하나님과 소통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부르짖긴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뭔지 몰라. 그냥 힘들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고통의 나날은 계속하는 겁니다. 이 시간표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렘넌트를 딱 준비하게 하시죠. 이게 이제 사이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렘넌트도 안 해왔습니다, 사실은. 음. 먹고 사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고, 자녀들 성공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가 왔냐? 고통의 시간표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잖아요. 방주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왜요? 이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방주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방주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방주 만들어야 돼. 그 방주 만들고 네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방주 만들기 시작한 거지. 남들은 콧방귀 끼잖아요. 무슨 홍수의 이 좋은 세상 속에 말도 안 듣잖아요. 근데 노아가요, 말을 알아듣고 방주 만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는요 수없이 들었는데 이제 알겠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주셨는지.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미래를. 홍수 날 거라고. 그럼 방주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는 홍수 난다는 말을 안 믿어요. 방주 만들 이유가 없지.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방주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나요? 안 들어요. 지금 태평성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세계복음화 여러분 마음속에 안 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도 제자 만들어라 하는데 안 만들지.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당하는 거지. 나중에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게 사이클로 가는 거예요. 사이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 부활하신 예수.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이 말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를 박살내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의 지배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일생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거예요. 일생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종으로 산다고 상상도 안 해보잖아요. 근데 일생 마귀 종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늘 말한 거예요. 마귀 속성은 뭐죠? 속성이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뭐 하죠? 욕심쟁이는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욕심쟁이는요, 반드시 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안 하면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욕심쟁이는 반드시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욕심쟁이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마귀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미워해요. 사람을 미워해요. 이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사람을 죽이죠. 살인을 한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사단의 권세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돼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생 마귀에게 종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일생. 왜 그럴까요? 죄를 범하였으면 그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 있기 때문에 막 발부둥 쳐도 막 변명을 해도 사단은 딱 뭐라고 하냐?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 그런 죄 있잖아. 그 죄 싹은 뭐야? 사망이야. 그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뭐냐? 그 삶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세상 풍조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마귀총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지배하에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랩런트도 닮아가는 거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가장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그 생각이 바뀌질 않아. 현장 가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오고 그 안에서 결정하고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장 나가면 내 생각대로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거 가지고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거지. 지금까지 살아온 체질대로 판단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났다. 가장 근본적인 바탕 속에 생각이 변화가 안 일어나. 아,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다?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의 체질이 마귀에게 속았네? 이것이 확인되어져야 돼. 그래야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걸 말고 실제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았구나. 이 말하는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이 생각 자체가 이 행동 자체가 마귀에게 속았던 거네.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누구를 좋아하는 일 시키냐? 마귀를 좋아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없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 속에서 답이 나와요. 뭐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이 나와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들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거기에 묶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여자의 후손. 이게 답이 나와요. 답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 뭐냐? 그게요. 복의 근은 아브라함입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땅에 하나님이 원하신 땅에 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감정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께 왔어. 야, 근데 나에게 막 복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한다고 하죠? 시험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동기를. 그럼 마음껏 헌신했어요. 헌신했는데 결과는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보고 이때 우리는 뭡니까? 시험 들어요. 시험 드는 겁니다. 죽도록 했는데 결과는요 이상해요. 그럼 왜 이래? 시험 드는 거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이 그냥 열심히 충성한 거예요. 은혜 받고 충성한 거예요. 그냥. 한계가 오니까 왜 그래? 하고 시험 들고 막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신 거지.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 베드로가요 최고의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죠.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권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야, 줄 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줄 서! 똑바로 안 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충성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요 떠납니다. 중요한 건요, 성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잘 확인해 보면 그래요. 자, 또 한 가지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최고의 충성된 사람이에요. 최고의 충성된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요, 이 충성이 어디로 향했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 하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최고 충성된 사람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랬습니다. 어. 바리새 사상 속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일로 멋있게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반대로 예수를 만나요. 이 두 사람은 충성, 뭐 이게 배신하고 돌아섰는데 이 사람은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만나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어요. 이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지. 다 듣고 나면 내가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 우리 삶 자체가 여기에 방향 맞춰야 돼. 생각 자체가 우리 여기에 방향 맞춰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근데 우리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할 거 다 하고, 어, 이거는요, 마음속에 없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내 필의 문화 속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있네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냥 꿈이지. 어, 꿈입니다, 이것은. 어.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꿈입니다, 꿈. 근데 하나님 이거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라. 이 말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어린 양을 키우라. 그렇죠. 제자 만들어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으라는 겁니다. 이 일을.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어진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나요?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들었나요? 이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정말 알아들었나? 나한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말을 알아듣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 전쟁이 터질까 말까 이게 막 뉴스가 나와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잖아요. 야, 이거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전 세계가 어쩌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위기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손대겠어요? 지금은 핵에 손 안 대고 막 서로 막 총으로 싸우잖아요. 핵은 손 안 대잖아요. 근데요, 위기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핵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을 쓰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고 막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는 망하는 겁니다. 전 세계 망해요. 지금 시작은 그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설마 핵 쓰겠냐 그렇게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게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요. 나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핵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알면 그래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역사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렘넌트 운동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결국은 렘넌트 운동 이게 뭡니까?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모세를 준비하듯이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한다고 때려잡지 말고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답을 알고 있는 중직자가 필요하죠. 이걸 하려면 답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가 필요해요. 중직자. 이걸 보고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일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게 로마 16장 일꾼이요. 뭐 했어요?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를 한 거예요. 회당 운동, 서원 운동이 렘넌트 준비한 겁니다. 누가 했냐?
중자 16장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뭐 해야 할지 뭐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즉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와 있습니다. 아니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수 있도록 복 받잖아요. 복 받아요. 이거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하나님 준비한 복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지만 요셉이 이 안에 있으니까 형통한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준비하잖아요. 당연히 복을 받는 거예요.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욥이 뭐 한순간에 다 망가지잖아. 야 그렇게 충성되게 했는데 욥은요 한순간에 다 망합니다. 재산 다 날라가 자식들 한꺼번에 다 죽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누라도 욥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만큼 욥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욥기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게요. 동방의 거부의 동방의 소문난 부자예요. 근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는 겁니다. 태풍과가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한꺼번에 몇 형제입니까? 한꺼번에 싹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정말 홀홀단신이 된 거예요.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근데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또 하나님 가져가셨네?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주신 것이고 또 다 가져가셨네?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가져가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와 가지고요. 또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생명은 보존하고 최악의 악창을 주는 거예요. 생명은 보존해요. 아니 죽으면 좋은데 생명은 안 건드려요. 근데 악창이 걸렸어. 뭐 그래서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뭐죠? 사실 잿물이라면 잿물 뭐 할 때 잿물 쓰잖아요. 그게 독이거든 독. 음. 그걸 뒤집어 쓰고 시원하지 않으니까 깨진 기어장으로 피부를 긁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악창이라고 했죠 악창. 근데 생명은 보존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그렇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구하고 죽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이게 욥기예요. 근데 욥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친구들마저도 너 그렇게 당한 거 뭐냐? 분명히 무슨 죄를 지었어. 빨리 하나님께 고백해. 숨기지 말고 고백해. 회개해.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야. 그래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단이요. 손 들고 갔어요. 아, 안 되겠구나. 손 들고 갔습니다. 지금 이걸 뭘 말하냐? 잘 견뎠다 이 말이 아니고요. 욥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견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는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요, 욥이 뭐라고 됐냐. 갑절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야, 갑절로 복을 받았네? 이렇게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갑절로 복을 받았구나. 여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눈이 돌아가요. 갑절로 복을 받았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근데 우리는요, 갑절로 복 받고, 막 형통한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고, 여기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면 그 복은 이미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관심 두면 하나님 떠나게 돼요.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우상을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했을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유. 부활을 발견한 그 농부가 왜 재산을 다 팔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밭에 부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그 밭을 사는 이유가 아닙니다. 괜히 재산 팔고 대사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부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세계복음을 향해서 기도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오히려 사단과 싸워서 그 사단의 박살을 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준비하고 도전하게 되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놓치지 않고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생각이 흔들리고 선택이 잘못 되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복을 통하여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